베드로 전서의 가르침은 크게 세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먼저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가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얻은 구원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이렇게 악하고 험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런 주제를 베드로 전서가 다루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난 몇 주간 택하심을 받은 성도가 마땅히 살아야 할 그 거룩한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기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했고요. 뿐만 아니라 악한 것은 뭐하라? 재빨리 버리라. 그리고 순전하고 신령한 젖, 뭐였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사모하라고도 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사도 베드로는 성도의 거룩한 삶에 대하여 논하는 것인데요. 역시나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온전하게 되기 위하여 심서 감당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째, 그것이 무엇이냐?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예배자로 살라. 다시 한 번 더. 예배자로 살라. 오늘 본문 4절 보시죠. 그 끄트머리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에게는 버림받으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그 다음 나아가라고 되어 있죠. 저기 나아가라는 말, 이것이 정확하게 예배와 관련된 단어다라는 거예요. 자, 저 말과 똑같은 말이 구약 성경에서 어떤 식으로 사용되었는지를 보십시오. 레위기 9장 5절 말씀이죠.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회막 앞으로 가져오고 온 회중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선지라. 딱 봐도 나아간다라는 저 말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연관되어 있다라는 것이 보이시죠? 그리고 이어지는 레위기 9장 8절 말씀도 마저 보시면은 이에 누가? 아론이, 그렇죠?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 아론이 제단에 나아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송아지를 잡았다. 어떤 그림이에요? 희생제물을 드리기 위해 제사장이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이따도 보시겠지만 5절에도 신령한 집이라는 특이한 단어가 또 있거든요. 이것은 당연히 예배의 처소로서 하나님의 성전을 가리키는 말로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예배와 연관된 말이 그렇게 많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같은 5절에도 무슨 말이 있냐? 사도 베드로가 성도를 거룩한 제사장이라 칭하거든요. 하여튼 이처럼 오늘 본문 이 4절 5절 가운데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관련된 단어들이 수두룩하다, 이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요, 사도 베드로가 본문을 통하여서 하려는 말이 뭐겠어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라. 즉, 이 악하고 험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예배자로 살아가야 한다. 이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더불어 사도 베드로는 예배자로서의 삶이 그렇게 만만한 것은 아니다 라고도 이야기하는데요. 마치 이런 느낌이죠. 오, 그래, 예배자로 살겠다고? 야, 그렇다면 너희들 각오해야 해. 그거 예배자로 산다는 거 만만치 않아. 왜요? 예배자로 산다고 할 때에 세상으로부터 당하는 괴로움, 그렇죠? 어떤 핍박, 어떤 고난,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그러하기에 예배자로 산다는 것은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를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의 경우를 예로 들어서 펼치는데요. 본문 4절 다시 보시죠. 사람에게는 뭐 된 바?
버린 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지금 보세요. 사도가 예수님을 무엇에 비유했어요? 돌. 결국 사도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산돌, 살아있는 돌, 리빙스톤이죠. 어찌되었건 산돌이라는 말 가운데 있겠지만 어찌되었던 일단 돌이라는 것이죠. 그것도 어떤 돌? 사람에게 버린 바 된 돌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버린 바 되었다라는, 버림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요한복음 1장 배우면서 들었잖아요. 참 빛, 그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나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는 이야기였죠. 그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다라는 거예요. 이를 통하여서 사도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넌지시 말하는 거죠. 야, 우리도 예수님과 처지가 같을 것이야. 그래서 이어지는 5절 보세요. 너희도 어찌되었건 산돌이지만 뭐예요? 돌같이 어쩌고 저쩌고 숄라 저렇게 되어 있는데 돌같이, 그렇죠?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와 예수님은 하나로 묶여진 공동 운명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사람들에게 멸시와 고난을 당하셨던 것과 같이, 버린 바 되셨던 것과 같이 우리도 사람들에게 그런 돌 취급 당할 것이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서 예수님과 같이 산다는 것은 상당히 괴로운 일이다 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가르쳤던 중학생 한 명이 있었거든요. 학교에서 급식을 먹잖아요. 점심시간에 급식을 타다가 자리에 앉아서 교회 다니니까 또 모태신앙이니까 뭐 했어요? 식기도, 그렇죠? 기도했어요. 그렇게 기도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학교에서 왕따를 당했다더라. 뭐 그런 이야기가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자로 산다는 게 생각보다 만만치 않다라는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뭐 이런 핍박이 뭐 애들 사이에서만 있겠습니까? 어른들에게서도 마찬가지죠. 제가 연천에 있었을 때에 종종 들었던 이야기가 이런 겁니다. 보통 교회들이 주일 오후 2시에 오후 예배 드리잖아요. 우리는 없지만 어찌되었건 오후 예배 교회마다 다 있거든요. 저녁 예배든 오후 예배든 대부분이 이제 오후 예배, 오후 2시, 2시 반, 뭐 3시 뭐 이렇게 드리지만 어찌되었건 그렇게 오후 예배를 드리는데, 그래서 권사님들이 오전 11시 예배 참석하고서 집에 가서 이제 교회 안 다니는 불신자 남편에게 밥 해주고, 오후에도 교회 가서 이제 오후 예배를 드린다 치면 집에 있는 그 불신 남편들이 꼭 이렇게 말한다고 하죠. 주일 오전에 가서 예배 드리면 됐지, 오후에 가서 또 예배를 드린다고? 농담이 아니라 이렇게 눈칫밥 먹으면서 예배자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물론 여기에는 없지만 여기저기 세상 가운데 이 교회 저 교회 가운데에 수두룩합니다. 자, 그래서요, 예배자로 사는 일을 포기할까요? 그냥 적당하게 미움받지 않을 정도로, 욕먹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어중간하게 신앙생활 하면 되는 것일까요? 그러면 되겠어요? 아니라는 것이죠. 자, 보세요. 오늘 사도 베드로가 본문 속에서 그리고 있는 큰 그림, 어떤 그림이요? 큰 그림을 보실 수 있어야 하는 것인데요. 분명
그리스도인들은 예배자로 산다고 할 때,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예배자로 산다고 할 때에 쉬이 찬밥 신세를 당합니다. 그죠? 괴롭힘 당하고 따돌림 당하고 미움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들? 특별한 사람들이다 라는 거예요. 다시 본문 4절로 넘어가 보시죠.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보세요. 그 다음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과 우리는 어떤 공동체? 운명 공동체다라는 거예요. 공동 운명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세상에서는 버린 바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결코 비극이 아니라는 거예요. 게다가 또 보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어떻게 여기신다고요? 보배롭게 여기신다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찬양도 했잖아요.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뭐 그 찬양이었나요? 어찌되었든 머릿속으로 촤라락 계산을 해보시면 돼요. 그렇죠? 길어야 100년인 짧다면 짧은 이 인생을 이 세상 속에서 살면서 사람들 눈치 보면서 적당하게 사실래요? 아니면 다소 잠깐 괴롭힘을 당하더라도 영원한 복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실래요? 뭘 선택하시겠어요? 어느 편에 붙는 것이 남는 장사인지를 계산하시고 갈 길을 분명히 정하시라.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예배자로 우직하게 살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적당히 무시하고 세상의 유행을 따라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 것인지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하게 여기십니다. 아멘. 책임지시고 팍팍 밀어주십니다. 그렇다면 뒤돌아볼 것 없이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일, 즉 그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고 그의 은혜를 더욱 심껏 찬양하는 삶에 우리의 인생을 걸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바라기로는 이렇게 악하고 험한 세상 속에서 담대하게 예배자로 사시며 남는 장사하시는 이 자리에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의 본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둘째, 하나님과 같이 온전하게 되기 위하여 우리가 힘써야 할 일이 또 무엇일까? 한 번 더 따라해 보십시오. 공동체가 되라. 한 번 더요. 공동체가 되라. 네. 공동체 뭐예요? 네. 한 사람 한 사람 모여서 하나의 무리를 이룬다는 것이죠. 자, 어찌되었든 4절에서는 사도가 다분히 개인의 어떤 삶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치면 여기 이제 5절에서부터는 사도가 다분히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펼치는데요. 보면 5절 보시죠.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저기에서 중요한 말 한마디는 세워지고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세워져 가라는 명령인데요. 이 말이 공동체와
연관이 매우 깊다라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이라는 성경이 신약 성경에 있잖아요. 거기에 어떤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세상 속에서, 이 악하고 험한 세상 속에서 교회 공동체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그 역사가 소상하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말씀이죠.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졌다더라. 자, 저기에 서가고라는 말이 오늘 본문에 있는 세워지고와 똑같은 말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교회 공동체와 관련하여서 신약 성경에 심심치 않게 쓰여졌다더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신령한 집, 어디예요? 아까 본문 5절이죠. 넘어가 보시죠. 신령한 집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신령한 집도 마찬가지예요. 저기에 있는 집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바꾸면은 오이코스라는 말인데요. 쉽게 번역하면 가족이에요. 가족. 영어로 뭐예요? 패밀리. 좀 어려운 말로 바꾸면은 권속이라는 말인데요. 그러니까 저 집이라는 단어 역시 공동체와 연관이 깊은 단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오늘 사도 베드로가 이 본문을 가지고 하려는 말이 무엇이겠어요? 이 땅의 신자는, 즉 이 땅의 예배자는 외딴 섬처럼 흩어져 있는 각계가 아니라 예수님을 중심으로 뭉쳐진 하나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합지졸 뭐예요? 툭 하면 흩어져 버리는 모래알 같은 공동체가 더더욱 아니라 살아있고 성장하는 역동적인 공동체다라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과 그를 따르는 공동체를 뭐라고 표현했냐? 산돌, 즉 살아있는 돌이라 하였거든요. 본문 4절 이하 전체를 보시죠. 사람에게는 버림받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뭐같이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그 다음 어쩌고 저쩌고 숄라숄라 되어 있는데 무슨 얘기예요? 살아있다는 건 성장한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성도가 날마다 가져야 되는 그 소망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커가고 자라나는 소망이기에 산소망, 살아있는 소망이다 라고 했죠. 똑같아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인 공동체는 살아있는 공동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조롱과 핍박 속에서도 그리스도인 하나하나가 그 각 개가 하나의 공동체로 모여서 함께 세워지고 성장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바로 그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이 세워지고 성장한 결과 어떤 수준에 이른다라는 것입니까? 5절 끝머리 보니까 거룩한 제사장,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결코 각계 전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혼자서 막 지지고 볶는 외따로 떨어진 그런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의 표현으로도 신자 하나하나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간다라고 했거든요. 똑같아요. 성도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장하는 거예요. 성도는
교회 안에서 함께 예배하고 봉사하며 서로의 약점을 때로는 감싸주며 그렇게 서로를 이해하고 아까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과 같이 뜨겁게 서로를 사랑하며 끝내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요, 제가 짧게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선은 날마다 예배하는 제사장이 되십시오. 날마다 뭐하는? 예배하는 제사장이 되십시오. 예배라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의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나 예배라고 해서 단순하게 이렇게 교회 건물 안에서 드려지는 형식적인 예배만이 예배의 전부는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은요, 성도에게 꽤나 다채로운 예배를 이리저리 소개를 하는데요. 가령 복음 전파를 위해 우리의 재능과 물질을 드리는 일도 예배다. 그렇게 규정을 합니다. 빌립보서 4장 말씀 보시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가 빌립보 교회가 준 것을 내가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느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그렇죠?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드린 그 헌금이 곧 향기로운 제물이다. 그 행위 자체가 예배에 속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고요. 이런 맥락 속에서 히브리서 13장의 말씀도 보시죠.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선을 행함, 그리고 내 것을 남에게 나누어 주는 일, 이것을 한마디로 줄이면 선행, 이것이 곧 예배다. 히브리서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라는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마음으로 흥얼거리는 그 모든 찬양, 그것이 또한 하느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임을 히브리서 이어지는 13장 15절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처럼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우리의 삶 전체와 조목조목 연결되어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하기에 그러므로 날마다 어디에서나 찬송으로 또 선행으로 예배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을 위해 기도하는 제사장들이 되어 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기까지 성장해야 합니다. 다만 제사장이 된다는 것은, 그 수준에 이른다는 것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을 이롭게 하는 인생을 산다라는 거예요. 부귀 영화를 거머쥐는 것이 아니라 나누고 베푸는 삶에 집중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너머에 있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보시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거창한 신분으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다음에 서술이 되죠.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자로 제사장으로
부르신 이유는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선하심과 좋으심과 그의 뜻을 드러내고 말하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딱 한마디로 줄이면 전도, 다른 말로 바꾸면 섬김입니다. 말인즉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하여 사는 것이 이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타이틀에 걸맞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주중에 아브라함 이야기를 보고 있거든요. 떠올려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부르셨어요? 말 그대로 복덩이로 부르셨죠. 땅의 모든 민족이 너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며 부르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아브라함은 이기적으로 살지 않았어요. 소돔과 고모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창세기 19장에 그렇게 아브라함이 망해가는 그 소돔과 고모라, 그 악한 땅을 위하여 기도하는 장면을 우리가 봤잖아요. 또 20장으로 건너오면 아브라함이 그랄 왕 아비멜렉을 위하여 기도하는 장면도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과 능력을 드러내 보이며 복덩이의 역할을 시시때때로 감당했어요. 똑같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능력을 드러내는 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하기에 세상 사람들은 혹 우리를 하찮게 여길지라도 도리어 우리는 그들을 존귀하게 여기며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 보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거룩한 제사장 된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로는 이번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예배자로 또 복음 전도자로 수준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시고 동시에 그런 제사장들을 길러내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시며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실 수 있는 이 자리에 성도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우리를 복덩이로 부르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